샬롬. 오늘 주제는 심령의 대청소, 심령의 봄맞이 대청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제 봄이 됐습니다. 자동차를 모시는 분들은 이 보스턴 일대에서 꼭 봄에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동차 그냥 있게 되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썩게 됩니다. 텍사스 지역에 갔더니 5년 된 10년 된 차를 본넷을 열었다가 놀랬어요. 왜 이렇게 깨끗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보스턴 일대에서 2년 3년 된 차만 이 본넷을 열어보면 차가 다 썩어 있습니다. 염화칼슘 때문에. 그래서 차를 아끼는 사람들은 다 세차를 하고 구석구석을 다 닦습니다. 그래야 차도 깨끗하고 차 안에 있는 사람들도 건강할 겁니다. 아마 차가 오래 갈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인생에서 내가 복을 받을 거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생각할 때 이 인생의 봄맞이처럼 여러분 안에 청소를 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러웠던 거, 추했던 거, 다투고 원망했던 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청소는 그저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 강압적으로 시켰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 너희 삶에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되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사랑만을 얘기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진저라고 정확하게 책망하고 힘들게 저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가장 종교 생활을 잘하고 11조를 잘하고 예배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참석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자 같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정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 내가 성경 말씀을 잘 몰라도 신앙생활이 좀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겉과 속이 동일하게 되면 복이 있을진저라고 반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집중적으로 기록되는데 예수님은 보통 경우에 잘못한 사람, 가늠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또는 병자, 나쁜 사람들 할 때까지도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선포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몇 군데에서는 정확하게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칠한 무덤을 아주 이쁘게 잔잔한 무덤 같은데 그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송장, 시체가 있다고요. 사람이 시체가 죽으면 염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의 구멍이란 구멍은 다 소음을 틀어서 막아요. 왜 막느냐면 사람이 죽으면 대장류들이 발라서 이 안에가 썩어서 겉은 멀쩡해도 안에서 썩는 냄새가 이 모든 구멍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구멍을 다 막는 겁니다. 대단해요. 악취가 심해요. 한국의 장례식장에 가면 향을 피우는 이유가 어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다른 향을 집어넣는 거라고요. 아무리 무덤이 이쁘지만 그 안에는 썩는 냄새가 난다고요. 이제 봄이 오게 되면 하버드에서 걸어서 15분 정도만 나가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온 First Garden Cemetery 묘지인데 정원처럼 만든 것이 캠브리지에 있습니다. 아주 이뻐요. 정말 이쁜 묘지도 있습니다. 그 묘지에 가서 가장 화려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그 앞에는 호수가 있고요. 가장 큰 무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무덤의 주인이 뭐냐면 버클리 앞에 있는 큰 교회 앞에 그 이단들의 교주의 무덤이 거기입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안에는 더럽고 썩고 추한 것이 있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이 없다고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쁘게 화장하고 신앙생활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졸업을 앞두고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간단합니다. 버리세요. 내가 의식했던 거, 사람이 의식했던 시선들을 좀 버리시고 진정한 모습을 그냥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은 유난히 대인관계를 많이 의식을 하죠.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내가 뭔가 얻으면, 내가 뭔가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인정할 거 생각하지만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또한 진학이나 진로를 앞두고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체가 귀한 겁니다. 왜 외식합니까? 뭔가 내가 꾸미게 되면 뭔가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도 힘들 것입니다. 이 보스턴에 봄이 오는데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축복의 봄처럼 바꿀 게 뭐냐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들 좀 깨끗하게 하세요. 겨울 내내 곰팡이 먼지도 잔뜩 있을 거라고요. 알러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봄이니까 창문을 활짝 열는데 그냥 건강하기 때문에 더러우니까 청소하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성경은 왜 깨끗이 해야 되냐 그러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는 겁니다. 이번 주 내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선한 뜻에 무거웠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몇 군데서 받았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 대한 인생의 진로에 대한 것을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그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 성도가 듣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열심히 노력하는 저 성도가 하나님 음성을 좀 더 잘 듣고 볼 수 있을까 하는 말씀 듣다가 주신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 어디로 갈 건가요? 하나님 나의 배우자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 내가 어떤 직장을 찾을까요? 하나님 내 지금 둘러싼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까요? 물어보고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지 못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먼저 돌아볼 수는 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돌아보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게 화평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화평이 있습니까? 내게 지금 화평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답답합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보면서 여러분에게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가지는데 이 화평함이 어떤 식의 화평이냐면 거룩함을 가진 상태의 화평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도 끼고 저기 가서 끼고. 그런데 어울렁더울렁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닐 겁니다. 거룩함으로 화평함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거룩함으로 화평함을 누리려면 참 힘든 과정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긴 하지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쓴뿌리를 제거하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화평이 왜 없는가? 왜 거룩함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없는가 했던 그 근원이 뭐냐면 쓴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노트에 적어보시고 또는 한밤중에도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쓴뿌리가 제거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말을 한번 녹음해보거나 한번 해보십시오. 특별히 대인관계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했는지 저주했는지 미워했는지 해보십시오. 거기에 쓴뿌리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집 청소할 때 어떻게 습니까? 물과 세제로 팍팍팍 닦습니다. 물만 닦으면 안 닦이는 거 굉장히 많죠. 특별히 주방에 있는 그 싱크대 옆에서는 기름을 분해하는 세제를 써야 될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눈물로 닦지만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제 새롭게 살고 싶어.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나를 힘들게 했던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눈물, 물로는 닦을 수 있지만 더 강력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의 보혈로만 여러분의 상처가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십시오. 말씀하는데 오시고 노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오시기 원합니다. 내면이 깨끗해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 깨끗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뭐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처럼 또 한 번 예수님은 화가 있는데 뭐냐면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잔과 대접은 깨끗이 우리가 먹는 것은 깨끗한 것 같은데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그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를 하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세상을 보니 눈이 없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이 4월 달에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를 먼저 그대로 솔직히 다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내려치면 하면 여러분에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에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더럽고 추했고 악하고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깨끗해지죠. 더러운 거 싸매놓고 아무리 비누질해도 더러운 것이 고등어 썩은 것인데 비닐로 잔뜩 싸매놓고 그 위에 비누 닦으면 씻겨질까요? 아닐 거라고요. 그 쌓여놓은 것을 풀어놓은 다음에 나의 상처가 이겁니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지면 물론 상처가 있어요. 다시 보기 싫은 상처를 봐야 되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어리석음의 모습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고 깨끗해질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축복이 있어요. 서로들 약점을 얘기해서 털어놓으세요. 그렇다고 부부싸움하면 안 되는데 서로들 치유 쪽으로 나가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성경은 얘기했어요. 뭐냐면 에베소 4장 21절 2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은 두 종류의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 예전에 힘들고 어렵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살고 싶다면 그냥 그대로 가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살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축복받고 싶으면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죠. 많이 가지면, 높은 것을 가지면, 뛰어난 걸 가지면 옷이 변화될 거야, 신분이 변화될 거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목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옷만 갈아입은 것 같은 똑같이 그렇게 가짜 변화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냐면 깨끗이 목욕하고 새로운 사람을 될 거란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4가지 핵심 키워드가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주신 말씀에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에 4가지 키워드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이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였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의라는 단어가 있었고 진리가 있었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여러분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걸 하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님, 의, 진리, 거룩함이 어떻게 된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무시무시한 하나님. 세상에는 신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신은 사람을 죽여도 멀쩡하고 태워 죽이기도 하고 정말 잔인한 신도 많아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 하나님은 뭐냐면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요. 거룩한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가 알 수 있습니다. 인도를 가보셨습니까? 인도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선택받은 백성들, 그 브라만 족속들만 신의 아들로서 대접받지 수없이 많은 1억 명 이상의 수없이 많은 만져서는 안 되는 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은 다가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인정받는 그런 신이라면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관념의 신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거룩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신도 아니고 폭력적인 신도 아니고 무지막지한 신도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눈높이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목사님, 어떤 형제를, 어떤 자매를 나의 배우자로 삼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받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답 중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서로가 서로 거룩해지면서 서로 윈윈하면서 서로 똑같은 가치를 가지며 높은 이상 가치로 서로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의 좋은 배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고 큰 CEO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CEO일까요? 여러분도 부자가 되겠지만 그 밑에 종사원이나 모든 회사원들도 같이 덩달아서 그 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종교적인 율법이나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해질 수 있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랜섬, 속량물, 대속물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요. 너 참 똑똑하다, 뛰어나다 하면 굉장히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애굽 전체보다, 이디오피아 전체보다 귀한 존재예요.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그러냐면 이 레위기 17장 보면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대속물로 줬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 세계를 제패한 한 나라 전체의 값보다 더 귀하게 여러분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값을 주고 여러분을 구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깨끗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부가 서로 있는데,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데 옆에 갑자기 그 배우자 상대방의 한 사람이 딴 상대방에게 눈을 돌릴 때 그 다른 상대방이 아이고 우리 아내는 인기가 많아서 다른 형제들에게 관심이 많네 하거나 또는 우리 형제는 인기가 많아 다른 자매들 관심 많네 그렇게 포용력이 없습니까? 아닐걸요. 형제가 눈이 돌면 머리카락이 그대로 빼야죠. 그죠?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은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니라. 아멘. 하나님인데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겠다는 거예요. 오, 몰랐네요.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왜냐하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거나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을 쫓아가거나 하나님보다 이방 사람들을 더 좋아했으면 죄송합니다. 과거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축복은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마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여전히 더럽고 추한 곳에 푹 빠져 있어서 이방 여인에게 빠져 있는 것처럼 이방신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까?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내가 딴 데 팔게 되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상 2장 3절에 2절 3절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을 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이 말을 잘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신이 한 분 있지만 잡신, 가짜신, 더러우신, 사이비신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한 분밖에 없고 진짜 신은 하나밖에 없고 가짜들은 여럿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고 깨끗하면 교만한 말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오만한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입 밖에서 오만한 말 내지 마십시오. 나 혼자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쑥덕쑥했는데 누가 알까? 아니 하나님 살아 계셔요. 그거 들으셔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아직 축복의 응답이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했어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니라 저울추에 다른 것처럼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르지 못했으면 축복이 이르지 않는 것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쓴 거 그냥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사야서 43장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물 한 그릇 떠놓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사랑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고 예물도 바치고 물질도 다 바쳤는데 그 배우자가 딴 데로 덜시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바쳤냐면 그 당시 세계 최강이라는 애굽 이집트를 바쳤다고요. 지금은 이디오피아가 가난하지만 예전엔 시바 여왕 살던 스바 여왕이 살 정도면 정말 보석과 잘 살던 곳이라고요. 가장 잘 살던 땅의 나를 다 팽개치더라도 한 사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가치가 있고 존귀한 존재였는데 알지 못하는 거죠. 구약은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애굽을 갖다 팔았고 스바를 갖다가 대속문을 줬다. 사람들은 언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작은 것을 속량물로 줘서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나? 그래서 더 큰 거를 속량물로 랜섬으로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뭘 주기를 원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를 결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바람을 잠재우고 바다 위를 걸었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았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요. 예수님은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한밤중에 새벽에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많은 하인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왔다고요.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숨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물을 때 예수일 때 내가 그 사람이 딱 나타났다고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모든 제사장과 하인들이 움찔하고 뒤로 물러섰어요. 왜? 예수님의 권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입니다. 할 때, 내가 바로 그러다 할 때 그들은 하나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백주 대낮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무도 나를 잡지 못하더니 너희가 도둑 잡듯이 한밤중에 나를 왔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해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 이후부터야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처럼 잡아서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권위가 많고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왜 죽으신 줄 아십니까? 나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허물이요, 여러분 안에 상처, 그거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것까지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란 청년이 뭔가 죽을 죄를 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구나 생각하지만 실질은 그게 아니고 애굽을 대속물로 바친 것처럼 애굽보다 더 큰, 이 우주보다 더 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못된 양처럼 아무리 이리 모아라 저럼 해도 다 제 갈 길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때는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눈물의 떡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어제까지로 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어서 눈물의 떡을 먹었다면 예언서처럼 이사야서 30장 20절처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어제까지는 내가 눈물의 떡을 고통에 먹을 물을 마셨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이제부터는 눈물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기쁨의 떡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오십시오. 제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작은 목자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서 내가 재산이 든다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딱 이유가 하나 뭐냐면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원합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 6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지금 초조하잖아요.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앞두고 초조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도움을 얻을까? 어디서 좋은 추천서를 받을까? 어디 내게 합당한 직장이 없을까? 중요한 거고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거기뿐보다 성경은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거버닝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그럼 여러분의 인애와 멀시라고요. 내가 잘한 것뿐만 아니라 못했을 때도 나를 감싸주면서 토닥토닥거리는 하나님의 인애, 멀시와 저스티스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터줏대감이니까, 내가 11조를 많이 바쳤으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목회자 집안이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냥 지금 있는 그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 더러운 마음, 아픈 마음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열몸에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양 천천, 양이 천천이니까요.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100만 마리예요. 100만 마리 예물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물 11조 많이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뭐냐면 정의와 공의 상태에서 하나님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지고 상한 심령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합니까?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몰라서 저주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책망까지 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합니다. 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실 때 쓴뿌리를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었던 쓴뿌리, 사람에게 받았던 쓴뿌리, 환경에 받은 쓴뿌리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잊어버리거나 용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가족에게 받은 상처, 직장에서 받은 상처, 학교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걸림돌이 됩니다. 나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휘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변론하자. 서로 토의해보자.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네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네가 답답한 것일 때 마치 변호사처럼 좋은 변호사 앞에 나의 올바름도 나의 억울함도 나의 답답함도 얘기할 것처럼 다 얘기해보자. 그러고 나서 내가 진홍같이 붉은지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이사야서 1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죄가 용서받아서 내가 죄가 많지만 나의 허물이 있지만 나의 쓴뿌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론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는 것을 순종하게 되면 땅의 소산을 이 땅의 세상에서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문제를 알아들어? 하나님 내 가정의 깊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 내가 과거에 졌던 그 더럽고 추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그런 거는 안 믿겠어. 나는 내 주먹만 내 인생만 믿겠다고 그렇게 믿고 나가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술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1장 20절입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배반하게 되면 그 배반한 것처럼 그렇게 슬프게 살다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변론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른 곳에 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진리를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딴 길을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변론하고 내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의 특별한 메시아를 받은 어떤 선생이나 예수를 통해서 꿈을 환상받은 어떤 여자나 예수를 통해서 나만이 진리를 계시를 풀어준다는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고 2000전에 계셨고 그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오직 한 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다른 거 믿지 마십시오. 그건 가짜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가짜 예수, 사이비 예수, 다른 것을 보고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 주는 걸 회방해서 가짜 예수를 사이비들을 만듭니다. 거기 보지 마십시오. 더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 그 자체만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만을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기도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던 것을 용서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내 노력한 것 같이 자연적으로 사람을, 환경을, 가족을,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안에 추하고 더러운 거 크든 작든 찌꺼기에 쓴뿌리가 있는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마음에 간사하지 않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봄 아주 쉽게 한순간에 변하게 됩니다. 사울이 한 청년이 다메섹 시리아인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완전 인생을 변해서 최고의 복음 전도자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사도 바울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6주 7주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어쩌면 오늘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완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둘이 다퉜던 그 옛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과거에 슬프고 어렸던 거 다 지나가고 새롭게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되셨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축복을 받는 사람의 미션이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이면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앰버서더가 되어서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장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신분은요 그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미국의 대사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여러분의 신분인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며 왕 같은 제사장이 나와 여러분의 신분인 것입니다. 믿고 나가십시오. 이제는 기쁨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묵은 찌꺼기들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깨끗해져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전한 대사의 역할을,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고 하지만 아직도 옛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축복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